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정신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율법이 죽었다라는 말.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 바쳐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몸으로 고통을 받아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통받아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조금 용서받은 게 아니라 얼마큼이요? 영원히 용서했다.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는 십자가의 바로 그 틀이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의미의 어떤 그 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거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뭐가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죽었고 살면 살고 뭐겠지. 뭐 율법이 뭐요?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좀 생각 좀 하셔야 돼. 교회를 다니면요. 너무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 말 귀를 기울여야 안 그래요. 안 기울이고 안테가 딴짓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여기 있는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게임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들립니까 이게.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안 들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교회 내에서 또 왜 또 안 들리냐면 내 마음이 악하면은요 절대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생각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하면, 자기중심이 강하면 여기 있는 말씀이 다 튕겨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만 하니까 오늘 여기 불러주신 거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고 은혜 받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한 가지예요. 뭐가 죽는 거? 율법이 죽는 게 뭔지 알고 가시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나왔죠. 자, 그러면 율법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가 죽었다 그랬죠? 율법이 죽었다 그랬죠. 아멘? 율법이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몸에 죽은 것이 뭐가 죽은 거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안 죽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안 됩니다.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이 뭐가 죽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냐면 율법이 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품에 갈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몸에 죽은 것이 율법 죽이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하고. 하기야 오늘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냥 바울의 생각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뭐가 죽어야 되냐면 율법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율법이 죽어야 하나님께 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죽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율법이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 죽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만 짓고 만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율법 안 죽고 교회 다닌 사람이 무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 안 죽으니까 결국 누구냐면 예수 십자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율법이 죽은지도 안 죽은지도 모르게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는 네 율법 가지고 살았다 라고 한다면 하나 그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는 것이 구원의 문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율법이 죽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문이 좁은 거예요. 율법이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율법을 없애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고 내 몸에서 율법을 제거하는 일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 율법을 없애야만 할까라고 해요. 왜 율법을 없애야만 할까? 우리 몸에 율법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율법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번마다 설교했습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왜 죽어야 되느냐? 율법은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될 거룩한 거예요. 그럼 이게 거룩한 게 없어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간음하라. 간음하지 말라. 정말 싫어하는 거다. 도둑질하지 말라.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니까 내 백성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탐욕을 부리지 말라. 아니죠. 하나님의 멀어지니까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이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자, 이 모든 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쁜 행동들을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하고 준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율법이 나빠요? 좋아요? 좋죠.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엔 율법을 없애라는 거예요. 요 앞뒤가 안 맞는 요 괴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읽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율법을 없애라는 거야, 이게. 율법을 없애라. 율법이 인간에게 이렇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면 순종하면 절대 이제 참 아름다운 거예요. 순종하면 율법을 순종해봐요. 그 율법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했다. 나 옛날에 도둑질했는데 너 도둑질하지 말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도둑질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예,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하면 율법이 나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안 된대요. 인간에게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을 미친대. 율법이 여러분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나쁜 영향. 와, 왜 그럴까?
이게.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요, 아예 율법을 없애야만이 네가 산대. 도대체 인간이 왜길래?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간파를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은요,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읽다가 그냥 하나님 뜻 모르다가 지옥 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냐? 율법에게 안 좋은 영향,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인간에게 율법이 내려졌을 때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이게 율법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들어오면 인간이 그때부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없대요. 이게 문제라. 율법을 지킬 만큼 착하고 순종 안 한대. 순종은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데요. 이게 속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하지 아니, 다시 말하면 이거를 불순종의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 찼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마음을 딱 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순종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죠. 내 속에 나오죠.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이 딱 나오면 내 속에 이때부터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야, 도둑질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겠다 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나빠요. 뭘 배운다고요? 도둑질을 배워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나쁘지요. 간음하지 마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간음이 뭔지 알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간음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해볼까? 뭐 누가 뭐래? 몰래 하는데. 간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몸이 그냥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속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하는데 몸은 간음해 라고 하는데 속에서의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과 하라고 하는 육신이 부딪히면서 몇 대 몇으로 부딪히냐면 10대 1로 이겨버립니다. 누가 세요? 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나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뻔히 알아. 그런데도 몸은 죽을지를 알면서도 가.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 가지마. 가지마. 이거 육신입니다. 죄는요, 어디 가야 죄가 멈추냐면 지옥에 가야 죄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때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고집 부리게끔 악하게 만드는, 자극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마음을 자극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더러운 육의 성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이 뭐냐면 율법을 없애야 되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율법을 없애야 되겠다. 율법이 들어가면 그냥 죄가 막 나오는 공장이라. 법들은 지킴으로 아름답고 이웃이 행복해지는데 오히려 인간은 이 법들이 없을 때에 마음이 착해 보여요. 법이 없으면 마음이 착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법이 들어오면 인간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악마로 바뀝니다. 인간이 악마로 바뀌어버려요. 겉과 속이 틀려버려요. 이런 인간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되고, 율법이 없이 착하게 사는 그 길을 잘 찾아서 가야 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게 고집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지옥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 아닙니다. 가깝고도 편안한 길입니다.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갑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한 번 간 지옥은 영원히 못 나옵니다. 당신의 고집이 지옥 가게 했지 지옥 가라고 민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고집이, 당신의 아집이, 당신의 불순종, 그 육에 있는 그 더러운 성품이 지옥 갔지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지옥에 있으면 끝까지 나를 좀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다 하고 막 저주를 일삼는 게 지옥입니다. 왜 나를 건지지 못했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면서 왜 나를 머리끄댕이 잡고도 교회 가게 하지?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 그래. 알고 봤더니 내 마누라가 예수 믿으면서 나를 예수 못 믿게 했어요. 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최대한대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선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난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하셔요. 근데 그 얘기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너한테 몇 번 얘기했고 몇 번 광고했고 몇 번 교회에서 예수 믿게 하는 걸 다 듣고 설교 시간에 오늘 이거 듣는 것도 다 녹화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넌 내 말을 무시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생각을 다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생각을 보고 있다는 걸 이게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록하는 것, 여러분 교회 참석한 걸 몇 번 참석했느냐를 기록한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태도와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옆에 쫙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다 보게 되면서 심판의 근거로 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왜 없애야 되느냐? 여러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없애야 돼요. 참나, 이게 인간입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율법을 주면 여러분 성격을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율법과 육신의 관계가 아주 절묘하거든요.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거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는 거예요. 뭐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나옵니다.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이 들어와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거부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는 선한 법들이 많지만 선한 법들을 가지고 짬뽕하면서 막 죄를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 교만의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이 율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어기는 경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럼 거짓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고요. 그러면 율법을 또 나름대로 자기 육신이 지켰어요. 난 거짓말 안 해. 난 거짓말 안 해. 난 착한 사람이야. 하고 거짓말을 안 하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육신의 마음이 뭐로 바뀌냐면, 나같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교만으로 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문제고 안 지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육신과 율법을 짬뽕 되면 뭐가 되냐면, 뭐가 된다? 교만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을 통해서 교만을 만들든지, 아니면 죄의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율법을 있음으로 인하여 도둑질을 배우고 탐욕을 배우고 간음을 배우는 이런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주님이 원하는 너희들을 착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예 율법을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아예 율법 자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없애야만이 여러분이 평강을 찾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다. 질풍노도의 마음이 잔잔한 평화의 마음으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사랑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심리학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율법과 육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율법이 있으면 육신이 있고 육신이 있으면 율법이 있고, 이 둘이 짬뽕이 되어 뭐를 만들어낸다? 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 뭐냐? 여기 율법이 뭐냐?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있고요, 율법이 있으면 육신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지면 육신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육신이 없어지면 율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율법과 육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는 율법과 육신이 부부관계로 묘사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부부관계에서 떨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남편이 없어지니까 남편이 율법이고요, 우리는 육신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율법의 종로로 돼서 많은 죄를 용산했는데, 이 육신이 율법이 죽음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죽었거든요. 죽었으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 마음을 갖겠다라고 하고, 새로운 남편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요거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건 읽어보면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이제. 율법과 육신이. 와,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으면 뭐가 살아있다?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잘 적용이 돼가지고 이 몸이 악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뭐다? 이게 이제 율법과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 5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이 뭐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죠. 불신앙, 불순종, 말 안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전부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꾸 반대되는 마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그래 니 잘났다 한번 멋대로 해봐라 속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좋은 생각이 아니고 그래 참 잘난 체 되게 하네. 겉으로는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좋겠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아름답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딴 마음이 들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냥 아니 꽂고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 기쁨. 근데 말은 해야 안 해요. 말은 안 하지요.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있는 그대로를 선하게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가 뭐냐면 율법과 육신에 원치 않냐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치 않냐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는, 아니 좋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뭐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러는 거야. 율법과 이제 남자들 젊은 청춘의 남자들 같으면은 너무나도 이쁜 여인이 와 얼굴도 잘생겼다. 그러면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와 저런 여자하고 하룻밤 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속에서부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남편보다도 정말 훌륭하다. 야, 좋다. 그러다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냐, 막 얼굴이 부르락부르다가 그냥 온갖 사생활 다 하는 거야.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율법과 육신의 관계란 말이야. 나도 원하지 않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악한 길로 가게끔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과 육신의 관계란 말이에요. 온갖 죄가 율법과 육신으로 인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열매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이상한 우리가 사람할 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그 생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잠깐 스쳐가는 그 생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스쳐가는 생각을 다 기록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누가 쓰겠어요? 구원 받겠습니까? 이 음흉하고 탐욕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나쁘고 아주 그냥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나쁜 생각을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겠냐 그 얘기예요. 지옥 아랫목에 가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생각이 나쁜지 몰라요. 생각이 나빠.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 원치 아니하는 모든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나쁜 생각들이 이게 왜 안 없어지는 걸까? 왜 없어지고 싶은데 왜 안 없어지는 걸까? 나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이걸 가르쳤어. 마음은 선한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느낀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무 악한 생각이 나요. 선한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아이고 저 사람 기도를 왜 저 따위로 해? 좀 편하게 하지. 이게 뭐야?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가 이런 교회 다닐까 말까? 이게 다 무슨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 판단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율법이 도대체 뭘까? 율법이요. 주님 선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게 율법이지만 더 넓은 영역의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뭐냐? 내가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규칙들, 내 자아, 내 고집, 그 다음에 내 아집, 나의 성격, 그게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을 갖고 있는 율법. 그게 없어지지 않은 한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믿음 생활 헛것했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다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에요. 그 법대로 잘 지키면 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율법 있잖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법이 있지요. 그 법을 지키면 나는 지켰어요. 근데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법들이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법들을 지키면은 나는 지켜왔어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법을 잘 지키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규칙 있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 보면 여김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율법과 육신의 죄의 관계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아집, 내 고집,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규칙들, 이런 규칙들이 전부 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법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법들을 지켰으면 교만하고 안 지켰으면 아이고
또 못 치겠네. 아유, 나도 내가 싫어. 아유, 난 내가 싫어. 목사님, 난 내가 싫어.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난 아직도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마음에 안 들거든요. 누가 여러분을 판단을 하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 여러분 자기 자신 마음 들어요? 마음 안 들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이게 율법이다 그래요. 율법은 한마디로 해서 그럼 뭐냐? 내 인생의 삶의 규칙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얼마큼 해야 돼. 성경은 얼마큼 읽어야 돼. 11조는 해야 돼. 감사헌금도 해야 돼. 신앙생활은 열심히 참석해야 돼. 나름대로 어떤 나름대로 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착착착착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참석을 잘해. 그러면 판단의 근거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에 법들이 은근히 많다 그 얘기예요. 은근히 많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법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아유, 예민한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터지지 말고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바른 삶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저는 뭐냐면 제 나름대로 평생 교회가 이렇게 크다 보지 하다 보지 크게 하지 부흥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내 마음의 꿈이 뭐죠? 그 부흥이죠. 그리고 조금 아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예배 때에 좌절해요. 왜 성도들이 안 올까? 왜 성도들이 이럴까? 왜 내가 설교한 대로 이들이 안 따라올까? 왜 저럴까? 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냥 막 아니 없을 때는요. 아니 그냥 제가 블랭크 상태에 빠져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막 열심히 해. 늘 목회에 사는 삶이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달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이럴 꿈이 아니었는데 왜 교회가 이럴까? 이 꿈이 있다 보니까 늘 목회가 자신이 없고 낙심되고 괴롭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목회라는 명목 아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율법이었다.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영적인 삶이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내 평생의 목회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았다 그 얘기예요.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이 상황에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뻥 터진다 그 얘기예요. 제가 목회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세상길로 곁길로 안 갔어요. 교회에서만 살았다고요. 남들처럼 나쁜 짓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내 율법과 육신이 있는 삶 가운데서 목회를 늘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회했던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 다 죄가 된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 목회하느라고 고생했다. 난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너 목회하느라고 고생했다. 아이고 개척교회라고 고생했지. 내가 너에게 큰 상급 주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난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나는 죄 가운데 살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율법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이거는요, 어떻게 살아야 내 율법이 없어지냐?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율법이 죽은 건요, 이제부터
나의 기준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철학이 있잖아요. 신앙의 관이 있잖아요. 요거 잘못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율법이 돼서 죄 가운데 허덕이게 돼요.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죽었다라고 하는 게 죽은 겁니다. 정말 내가 죽은 겁니다. 삶의 기준, 내 성격, 내 아집, 요거 다 없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그럼 뭐가 되느냐? 나는요, 다 죽으면서 세상의 기준, 가치 기준 다 없어지면서 오직 내가 남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나에게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 외에는 내가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목회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이 어려운 환경은 율법을 보는 거니까, 나는 죽어서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살고, 근데 예수님만 살긴 사는데 그냥 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인데 두 가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뭐했다? 사랑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요. 천지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이거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근데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지 어떤 것도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의로운 거지. 여러분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청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그거 가지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제 의도가 아시겠어요? 내가 교회 참석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못했네, 이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거 죄입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안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 전부, 모든 염려를 그분께 다 맡겨야 돼요. 만약에 안 맡기면 뭐가 됩니까? 내 욕심이 돼버려요. 세상에 가치관이 살아있고 세상에 욕심이 살아있어서 율법과 육신이 짬뽕되어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미련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가 무슨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네가 사는 삶이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네 사는 삶이 얼마나 복잡다양해요. 복잡다양하지. 너무 많아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너무 많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 바라보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며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너희 염려와 근심 걱정 나는 모든 문제들을 누구께 아뢰라? 예수님께 아뢰라. 이제 다 예수님이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들이 하지 말라. 왜?
하면 뭐가 되니까? 죄가 되니까. 하면 죄가 돼요.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나를 속상하고 괴로우면 주님, 저 사람이 나를 속썩이는데요. 내가 속썩이게 했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판단을 해버리잖아. 그럼 뭐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요. Cast all your anxiety because He cares for you. 주님이 여러분을 케어한다. 다 케어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 anxiety,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요.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과 너 육신과 그 모든 인생의 저주는 내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나에게 있으니 어떤 문제도 네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를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속썩였어요. 주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다 신기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란 알죠? 예수 믿으면 불법이에요. 사형입니다. 사형. 성경이 발견되면. 근데 그런 자리일수록 믿음이 더 활발해요. 그래서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떤 자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너무 감사한 거야. 성경 하나 없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때 어느 목사님이 불렀어요. 자매님을 여기 저 이 국경을 넘어서 성경 30권을 가져와라. 성경 30권을 가져와라. 네, 목숨 걸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 성경을 이렇게. 근데 이란하는요, 국경을 넘으면은 검문 초소가 뭐 이렇게 많아요. 검문 초소에 군인들이 탁탁탁 하다가 열어봐 신분증 봐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겁도 없이 성경책 이렇게 가방에 들고 그냥 간 거야.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형입니다. 사형. 아가씨가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이슬람 교회 정기고 근데 탁 간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경책 들리면 나 죽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아람 군대에 눈을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이 성경책이 여기서 발각되면 난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딱 오더래. 경찰 여기 열어봐. 성경책을 탁 열었대요. 어떻게 되죠? 이제 난 죽었다. 그 성경책 십자가 있고 성경책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검문소에 있는 그 사람이 딱 보더니 한참 보더래요. 이렇게 한참 성경책이 뭐 이만큼 있어요. 30권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쓰면 너 학생이야? 아, 예. 뭐만 왜 이렇게 공책을 많이 갖고 다녀? 다음에 조심해. 공부 열심히 하나 봐. 됐어. 첫 번째 관문이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에는 이거 아예 안 보더라고요. 그냥 신분증만 검사하고. 마지막 네 번째 관문인데 그 사람이 경찰이에요. 경찰이 따고 가가지고 너 열어봐. 그래서 열어봤어. 탁 열었더니 하나님, 이번에도 전번에도 눈 가르쳐 준 거잖아. 이번에도 가르쳐 주세요. 저 눈을 가려 주세요. 저 눈을 가려 주세요. 그 이슬람 여자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검문을 경찰이 쫙 열어보더니 또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너 학교 다녀? 예, 저 학교 다닙니다. 야, 뭐 이렇게 책을 많이 갖고 다녀? 너 전공책이 이렇게 많냐? 공부 열심히 해? 그들이 통하더래.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문제는요, 너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많아. 주님이 들어오시고 싶어도 세상 근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더니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지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 안 바라보면 성결해지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온갖 더러운 욕심 다 부리고요, 악하고 음란하고 취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돌아다녀.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육신과 함께 뭐가 죽었다? 어떤 판단의 기준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주님 받을만 해서 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저주받습니다. 주여, 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바라봐야지, 당신이 뭔데 나를 양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